우리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267쪽 고린도전서 4장 1절부터 우리 5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오늘은 우리 교사 및 재직 헌신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보통 우리 헌신 예배를 드리면 오후에 헌신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 상황이 이러하다 보니 환경에 맞게 오늘 또 오전에 헌신 예배로 주님 앞에 나갑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신 우리 성도 여러분, 그리고 또 영상을 통해서 미디어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각 현장에서 드리는 우리 성도 여러분 모두는 사실은 다 재직들입니다. 본인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하나님 나라 교회의 작은 부분의 역할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지체라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지체라고 하는 것이 눈의 기능이 있고 귀로 듣는 기능이 있고 말하는 기능이 있고 손으로 이렇게 작업하는 기능이 있고 다양합니다. 그런데 어떤 기능은 눈에 보이지도 않고 있으나 마나한 것 같은데도 중요한 기능이 있어요. 우리의 내장이나 우리의 내부를 들어가 보면 각자 여러분 그 내장 각각 기관들이 각자 자기가 하는 일들이 있어요. 눈에 띄지도 않아요. 무슨 일이 하는지도 우리도 몰라요. 그러나 그것이 아무렇지 않고 눈에 보인다 않다 할지라도 그걸 띄거나 없애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엄청나게 문제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심장이 팔딱팔딱 뛰어야 온몸에 피를 공급하고, 신장은 또 우리의 노폐물을 제거하고, 또 위는 소화를 하는 역할을 하고, 각자 이제 자기가 하는 역할들이 있고 일들이 있다는 겁니다. 눈에 띄진 않지만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서 각자 여러분들이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나같이 연약하고 작은 자가 어디에 쓰겠습니까? 라고 하지만 아닙니다. 그런 사람도 각자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들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의 몸된 교회에 각자 자기 맡은 직분이 있고 또 그 일을 감당하는 봉사의 직을 우리가 감당을 합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가 이제 봉사라고 하면 이게 문자적 의미하고 우리가 평소에 쓰는 의미하고 많이 의미가 퇴행되었다 그러나요? 그런 것들을 경험할 수 있는데, 보통 이 봉사라는 이 문자적 의미가 밭들 봉자의 일사자거든요. 임금으로부터, 왕으로부터 어우명을 받아서 여러분 감당하는 일이 봉사예요. 근데 우리는 보통 봉사한다 그러면 이 봉사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시간이 나거나 또 여유가 있을 때 와서 이제 일하는 거를 이제 봉사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원래 사전적인 의미와 우리가 평소에 쓰는 의미가 많이 다르죠. 왕의 어명을 시간이 나거나 한가할 때 내가 할게요. 이게 무슨 봉사예요?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요즘은 교회에서 봉사라는 말을 잘 안 씁니다. 안 쓰고 이제 미니스트리, 사역이다라는 말로 이제 의역해서 또 이제 사역을 표현을 하기도 하고 합니다만은, 자, 우리 1절 말씀을 보시면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자, 오늘 성도를 두 가지로 정의했습니다. 뭡니까? 하나님의 일꾼이요,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무엇을? 비밀을 맡은 자로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먼저 그리스도의 일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시면, 여기 일꾼이라고 우리나라 말로 의역을 해서 표현을 했지만 원래 원어를 보시면 이게 뭐라고 되냐면 휘페르테스라고 합니다. 휘페르테스.
이게 사실 정확히 어떤 의미냐면 일꾼이란 뜻이 아니고요, 종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히페르테스. 근데 종인데 어떤 종이냐면 이런 종류의 종은 그겁니다. 큰 배가 있는데 이 큰 배를 움직이는 옛날에 동력이 뭐였냐면 노예들이 큰 배 밑에 들어가서 노를 저어요. 노를 열심히 젓습니다. 근데 그 노를 젓는 그 종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했냐? 히페르테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종들은 노를 젓기는 젓는데 그냥 젓고 싶을 때 젓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인도자에 따라서, 선장의 지시에 따라서 저어라 그러면 젓고 멈춰라 그러면 멈추고. 그런데 노를 저으면서 도대체 우리가 지금 어디를 가? 몰라요. 어디를 가는지도 모르고 우리가 도대체 이걸 왜 해? 이거 해서 어떤 보상을 받아? 아무런 보상이 없어요. 심지어 보상도 없을 뿐만 아니라 전장에 나가면 혹시 이들이 도망갈까 싶어서 발목에다가요 쇠고랑을 찹니다. 그래서 배와 함께 묶어버려요. 그러면 그 배에서 이기면 다행인데 혹시 지거나 그 배가 침몰하게 되면 같이 그 배에서 가라앉는, 죽어야 되는, 아니면 다리를 자르든지,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살든지, 이런 여러분 운명을 같이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런 종의 운명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냐?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배를 노젓는 동력을 감당하는 그런 일꾼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 표현이 잔인하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영광스러운 일이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겉으로 볼 때는 이게 노예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어디에 속한 노예라는 거예요. 소속이 어디냐라는 거예요. 그 소속은 바로 그리스도께 속해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가 열심히 노를 젓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것이 존귀한 존재요, 가치 있는 존재요, 영원한 존재요, 의미 있는 존재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먼저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너희 자신이 누구냐, 너희들은 누구냐라는 그 어떤 정체성, 정의를 먼저 언급을 하고 있는데,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라 라고 오늘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배를 노젓는, 자기 위치에서 열심히 생사를 오가는 그 위치에서 노젓는 그 소속, 그리스도라는 배에 속한 자들로서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섬기며 나가는 일꾼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특히 이제 다음 주, 오는 주가 되네요. 오는 주 수요일 되면 창세기 모든 내용을 마치게 됩니다. 자, 그 12장부터 4대 족장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러면서 마지막 인물인 요셉의 이야기가 나오죠. 요셉도 보면 17세에 종으로 끌려가서 보디발이라는, 여러분, 그 가정에 들어갑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요셉으로 말미암아 보디발 집안이 형통하였더라, 복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왜? 요셉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신실하고 열심을 가지고 히페르테스, 오늘 여기처럼 종처럼 열심히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 요셉 이 한 사람 때문에 그 보디발 집안이 복을 받았다라고 해요. 그가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애굽의 총리가 돼서 하나님께서 애굽 왕의 이 바로의 꿈을 해석해주고 그 꿈대로 모든 것들을 준비하자, 여러분, 애굽뿐만 아니라 온 팔레스타인과 애굽은요, 그 시대의 전 세계를 말해요. 전 세상을 말합니다. 그 세계관에서 여러분, 그 애굽을 부강하게 만들고 강력한 국가로 형성하도록 만든 게 누구냐? 이 요셉의 꿈의 해몽과 그걸 위한 준비 때문에, 순종 때문에 여러분 다 복을 받았다. 그 얘기를 오늘 성경은 얘기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양화진교회도 요셉 같은 사람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 각자 여러분이 속한, 내가 뭐 목사님 제가 저 같은 사람이 뭘 아니에요. 여러분이 각자 여러분이 지켜야 할 그 자리에서 그 위치에 그 역할을 하면 성도는 다른 거 아니에요. 각자 자기가 있어야 할 그 자리에서 그 역할을 감당하면 여러분 그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지금도 코로나 때문에 많이 오지 못했지만 수요 예배 때 늘 제가 조마조마합니다. 오늘은 설마 또 혼자 아무도 없는 상황에서 설교해야 되냐. 그러다가 교인 1명, 2명, 3명, 4명 오면요 얼마나 그게 반가운지 몰라요. 오늘 여러분들도 이 자리에 와서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와서 앉아서 예배드린다 하지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음으로만 이 목사가 힘이 나고요. 설교를 하는 맛도 나고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각자가 자기에게 맡은 역할들이 있고 일들이 있어요. 그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여러분 그 사람이 있고 없고가 함께 예배 드리고 안 드리고가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각자 우리가 해야 할 일들과 역할들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그게 누군가에는 의미가 있고 누군가가 여러분들이 있음으로 제가 힘이 나고 제가 힘이 있음으로 또 더 열심으로 더 좋은 말씀을 먹이고 그러니까 서로 이제 서로에게 윈윈 작전이 되는 거예요. 덕을 세우고 영향력을 끼치고 선한 영향력을 통해서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늘 제가 얘기하지만 예배는 어떤 거냐? 준비 잘 된 예배가 좋은 예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올 때도 단장하고 준비해서 오잖아요. 몸과 마음을 단장하고 하나님 앞에 나온다 해서 오고 또 오늘도 보니까 우리 오프닝 할 때도 우리 수화 이것도 이거 해보세요. 이게 뭐 평소에 하는 언어면 쉬운데 평소에 하지도 않은 언어인데 이걸 또 목사가 굳이 시키니까 또 하라 해가지고 일주일 전부터 막 연습해가지고 그 영상 찍어서 또 이걸 편집을 해서 또 우리 이렇게 틀었는데 또 분위기 다르잖아요. 뭔가 또 한번 준비해서 하니까 또 다른 분위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는 어떤 거냐? 준비 잘 된 거예요. 교회는 어떤 거냐? 나 작은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각자 위치에서 나 작은 수고지만 이 작은 수고를 통해서 연습해서 나오면 전체 분위기에 영향력을 끼치는 게 엄청나다는 겁니다. 이런 역할들을 우리가 감당하는 겁니다. 이거를 오늘 분명하게 얘기하면서 너희 자신 누구냐?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그 얘기를 오늘 분명하게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은 그죠?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속한 우리 양아진 교회의 일꾼으로서 귀한 여러분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또 우리 양아진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 것이요. 하나님 앞에 영광의 그 섬김의 종의 자리로 나가는 그런 복된 인생들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런 은혜가 오늘 성경 우리 가운데 있음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다음을 한번 보시면 나는 무엇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부름을 받았는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그런데 오늘 1절 우리 끝부분에 보시면 두 번째가 뭐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합니다. 자, 주의 몸된 교회의 일꾼이자 하나님의 비밀을 여러분 맡은 청직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여기 비밀이란 말 이 단어도 보면 오이코노모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오이코노모스라는 단어는 합성어입니다. 두 단어가 합쳐진 단어인데 오이코스라는 집이란 뜻하고 그 다음에 네모라는 관리하다. 그러니까 집을 관리하다. 그러니까 집을 관리하는 관리인 또는 뭐 지배인 또 뭐 집을 관리하는 청지기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겠죠. 그런데 여기 보시면 행정이나 또 여러 가지 재정을 관리하는 지배인입니다. 그런데 자 일꾼이란 표현은 자기를 낮추는 겸손의 표현이라면 여기 맡은 자라는 표현은 위엄이나 권위를 가진 신분을 가진 사람을 말합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 비밀을 맡았다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비밀은 아무에게나 맡기는 거 아니죠. 길 가는 사람 불러놓고 불러놓고 그죠? 당신에게 비밀을 맡기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뭔가 믿을 만하고 신뢰가 가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어느 정도 지위가 인정되고 안정된 사람 그 사람에게 비밀을 맡기죠. 아니면 최소한 우리가 속한 가족의 일원이거나 그래서 하다못해 뭐 여러분 집에 들어갈 때 요즘은 번호 키를 통해서 집을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그 집 번호를 누가 알아요? 집에 살고 있는 가족들이 알지 지나가는 사람이 그 번호를 알지 않습니까? 그죠? 그게 마찬가지예요. 가족이거나 중요한 사람일 때 그죠? 맡은 자, 비밀을 맡은 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밀을 맡았는데 그렇다면 도대체 여러분 비밀인데 무슨 비밀을 맡았느냐? 오늘 보니까
이 비밀은 한마디로 말하자면 복음입니다. 복음. 복음이라는 비밀을 맡은 자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비밀은 다시 말해서 은밀하게 숨겨진 비밀이 아니라 공개적으로 공개된 비밀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나 모두가 소유한 비밀은 아닙니다. 그죠? 이 비밀을 맡기 위해서는 전제되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자들,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 비밀이라는 사실을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준비가 안 됐나요? 예. 자,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저기 선포의 갈로의 선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게 왜 저러냐면, 자, 우리가 지금 보는 건 개역 개정입니다. 근데 개역 한글에는 선전이라고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자꾸 옛날 얘기를 해서 저도 한참 이제 공부하고 성경을 이제 읽고 또 뭐 신대원 진학하기 위해서 막 시험 준비해서 공부할 때는 개역 한글을 많이 읽다 보니까 이 개역 한글이 개역 개정이 바뀐 지도 뭐 많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제 개역 한글을 많이 좀 인용을 합니다만은, 자, 설명을 보면 선포하기 위하여, 선전하기 위하여. 어떤 거는 좀 이렇게 들어보면 개역 개정이 나은 것도 있고 또 어떤 거는 어떤 어감상 보면 개역 한글이 나을 때도 있어요. 그죠? 근데 자, 우리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비밀을 선전한다, 선포한다 이렇게 해요. 선전, 알린다, 전한다. 그 얘기를 오늘 우리에게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여러분 비밀들, 하나님의 능력들을 선포하는 자, 선전하는 역할을 감당합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영국의 신학자였던 바레트라는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이거는 계시된 진리의 교사들이라고 의역을 하면서 해석을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전달하고 가르치는 역할, 계시된, 그러니까 진리의 교사들로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은, 이 영상을 바라보는 모든 분들은 다 재직이면서 또 우리 오늘은 교사 헌신 예배로 드리고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여러분 분별력을 가지고 이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는 교사가 되어야 됩니다. 물론 여기는 주일학교 교사만이 교사가 아니라,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보면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수를 믿는다는, 우리 모두는 사실 다 교사와 가르치는 자의 위치에 서 있어요. 왜 그러냐? 여러분, 주님 앞에 여러분 부르심을 받았고 먼저 선 자들은 사실은 다 교사가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일상적인 자연적인 성장 과정도 보세요. 사람이 태어나서 성장하고 나이가 먹다 보면 어른이 됩니다. 어른이라는 말의 의미가 뭐겠어요? 상대적인 거죠. 비교를 통해서 자기보다 나이 어리고, 그죠? 나이가 적은 사람들과 비교해서 내가 어른인 거죠. 부모가 되죠. 또 교사가 되죠. 이게 왜 그렇습니까? 관계를 통해서 그 관계에 형성합니다. 그러다 보면 여러분, 부모가 교사로서의 부모가 되는 거고 부모로서의 또 교사가 되는 거고, 성경은 부모와 교사를 따로 구분하지 않고 두 가지 역할을 같이 붙여넣어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주일학교 교사에 대해서 얘기한 게 아니라 부모가 영적인 교사이고 교사이면서 부모인 거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위치가, 우리의 역할이 그래요. 요새 지금 뉴스를 통해서 이번 한 주간도 큰 이슈가 뭡니까? 코로나19 때문에 이슈였는데, 특별히 지금 광주가 지금 시끄럽잖아요. 그죠? IM 선교회 때문에. 하여튼 우리나라도 보면 참 유별나요. 하여튼 정상적인 교과 과정을 배워서 학교 다니면 되는데 뭘 그렇게 자식을 특별하게 키우고 싶어가지고 그런데 보내가지고 영어 배우고 유학 보내려고 하여튼 그 비인가 그런데 가서 이제 교육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걸 또 교회가 또 운영하면서 하는데 뭐 할 수도 있죠. 할 수는 있는데, 그런데 지금 이 전염병이 생기면 얼마든지 그거를 좀 상식적인 선에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요즘은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저도 이제 담임이 되다 보니까 담임 되기 전에는 조금 하여튼 바빴어요. 왜 바쁘냐 하면, 담임이 되기 전에는 물론 담임이 되어서도 바쁩니다만은 안 바쁜 건 아닌데, 담임이 될 때는 자기가 자기 계획을 설정해서 바쁜 반면에, 부목사일 때는 내가 설정한 게 아니라 다른 타인의 담임 목사가 설정한 거를 부목사가 따라가려고 하니 그거 막 메꾸려고 하니까 자유가 좀 없어요. 그런데 오히려 지금 담임이 되다 보니까 일단은 바쁘긴 바빠도 제가 제 스스로를 컨트롤하면서 바쁘니까 약간 여유가 있습니다. 여유가 있으니까 제가 요즘 뭐 설교도 자주 하니까 시사적인 걸 많이 봅니다. 시사적인 뉴스나 또 어떤 프로그램들을 이렇게 들어보니까 요즘 와서 느끼는 게 뭐냐면, 지극히 상식적인 게 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극히 상식적인 게 진리인데, 참 이상한 거는 뉴스나 시사 프로그램들 보면 나라도 그렇고 운영하는 것도 그렇고 이런 뭐 보면 뭔가가 다 정상적이지 않아요. 지금 코로나도 보면, 코로나가 지금 이거에 대해서 대안을 제일 잘하는 나라가 지금 이스라엘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이 얼마나 잘하느냐? 여러분, 이스라엘이 우리나라 경상도 정도 크기만 하는 국가거든요. 그런데 백신도 미리 들어왔고, 백신을 이렇게 맞을 수 있는 장소를 250군데 이상 해가지고 그걸 세팅을 해서 했다 합니다. 우리나라는 그걸 위해서 이제 하는데 100군데밖에 안 된대요. 100군데밖에 안 되고 그거를 하루에 몇 며칠 맞추죠. 100명밖에 맞을 수 없답니다. 그러니까 100군데에 100명이면 하루에 몇 명 맞는다는 거예요? 10,000명이죠. 그죠? 10,000명인데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 명이에요. 그럼 5천만 명 다 맞으려면 며칠 걸리죠? 5천일이 걸려요. 맞나요? 그죠? 10,000명이니까. 그럼 5천일이면 몇 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죠. 더 많아야 되는 거예요. 그거 맞을 수 있는 환경들. 그러니까 이게 보면 뭐가 잘하는 거고 뭐가 그냥 지극히 상식적으로 확률적으로 그렇게 하는 게 잘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나라나 시사나 이런 걸 뭐 뉴스를 보면 지극히 상식적으로 돌아갑니까? 뉴스를 보면 좋은 뉴스, 덕스러운 뉴스는 하나도 없고 전부 비리, 고발, 전부 그런 것밖에 없어요. 그런 것밖에도 없는데 이상하게 나라는 돌아가요. 망할 것 같은데 안 망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요즘 저는 그런 걸 느껴요. 그래서 뭐가 잘하는 거냐? 다른 거 없어요. 그 지극히 우리가 상식적으로 상식적인 것만 잘해도 여러분 그게 신자고 덕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지금 강주에 있는 그런 IM 선교회 또 교회가 그렇게 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요즘 뭐 물론 사실 코로나 확진자가 걸리면 그건 질병 문제인데, 이상하게 한국 사회는 코로나 확진자가 걸리면 그 사람을 환자로 보지 않고 죄인으로 봐요. 막 정죄를 하고 막 그러잖아요. 사실은 그냥 질병에 걸렸을 뿐인데, 물론 그러나 그 방역을 지키라 할 때 안 했으니까, 또 국가에서 제한을 줬는데 그걸 안 했으니까 이제 그런 병이 걸렸고, 물론 뭐 했음에도 불구하고 걸린 사람이야 어쩔 수 없지만, 요즘 사회가 그렇습니다. 그런 분위기가 있다 보니까 결국 거기 그 가운데 하필 또 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 교회, 성교회가 그랬다. 여러분 세상이 왜 그렇게 떠듭니까? 너희들이 영적인 교사고 스승인데 본을 보여야 되는데 너희들이 그러지 않으니까 교회도 이러느냐는 거예요. 교회도 기본도 상식도 안 지키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수화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여러분 제수들이 뭐 확진자가 되었다. 물론 거기도 뉴스가 나오지만 그 뉴스보다도 교회 뉴스가 왜 많이 나옵니까? 거기에 대한 신뢰가 있고, 그래도 교회는 기존 교회는 뭔가가 달라야 되지 않느냐, 이런 기대치가 세상 사람들이 있으니까 뭔가 영적인 교사라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교회는 그런, 세상이 그런다 할지라도 교회는 그러면 안 되지 않느냐, 그런 의미지 않겠어요? 그래서 물론 그게 뭐 어떤 다른 어떤 정치적인 색깔로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게 아니고 우리가 이런 어떤 영적인 관점에서 봐야 됩니다. 우리는 그죠? 영적인 위치에서는 영적인 교사예요. 여러분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 이 자리에 오신 분, 영상으로 들으신 분, 내가 지금 어떤 자인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그 정체성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비밀, 그 비밀은 복음이라 그랬어요.
복음의 비밀을 가진 교사로서, 영적인 교사로서 다른 사람에게 그걸 가르쳐야 되는데, 가르치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여러분 교사로서의 그 신뢰를 잃어버린다, 가르침에 대한 여러분 신뢰를 잃어버린다, 그러면 더 이상 그 가르침에 관심을 둘까요? 집중을 할까요? 들으려고 할까요? 안 듣습니다. 오히려 뭐라 그럴까요? 니나 잘해라, 너나 잘하세요, 뭐 이렇게, 그죠? 무슨 영화 대사처럼 그런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우리의 본분과 우리의 위치를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생명을 소유했다라는 말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생명을 소유했다는 말은 반드시 생명이 있는 자에게는 무엇이 있는지 아세요? 그 다음 현상으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현상은, 생명이 있는 자에게는 성장이 있어요. 자람이 있고 성장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장한다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예수님도 12 제자들, 그들의 현실의 모습을 볼 때 너무 답답하죠. 기본적으로 배움이 무식한 사람들이었고, 어부 출신이었고, 빈민가 출신이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그 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세요. 그 12 제자가 나중에 교회에 장성한 기둥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큰 일꾼으로 쓰임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오늘 이 글의 저자인 사도 바울도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향하여 말하고 있는데,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성경 구절인데요, 디모데후서 2장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또 내가 많은 증인들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여러분, 계속해서 디모데에게 너는 또 다른 제자들을 가르쳐라. 그러면 그 제자들도 성장해서 또 다르게 제자를 갈 수 있을 것이다. 그 얘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세도 혼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한, 여러분, 그 사람들을 치리하고 상황들을 하는 것을 이 장인인 이드로가 이렇게 옆에서 보니까 혼자, 이거는 자기 사생애도 없이 그냥 혼자 막 모든 걸 감당해요. 그걸 보니까 너무 안타까워서 이드로가 이제 모세에게 제안을 하죠. 이렇게 하지 말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지혜로운 자를 뽑아서 50부장, 100부장을 세워라.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그 일들을, 네가 맡은 그 역할들 좀 담당하도록 해라. 그래야 사역이 좀 편하고 또 함께 같이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있지 않느냐. 그리고 모세가 그 얘기를 듣고 그렇게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을 세워서 그 일들의, 그 짐을, 국고의 일들을 감당하게 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몸된 교회도, 이 교회가 물론 뭐 제가 담임 목사이지만 제가 다 하는 게 아니라 이 역할들을 자꾸 분담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재직들이, 여러분 교사들이 내가 속한 일들을 내가 감당해야 돼요. 그 일들을 분배해서 감당을 하다 보면 그 짐이 이제 가벼워지는 거죠. 그리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 그죠? 영광을 위하여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부르심을 받은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그저 허접한 일을 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같은 운전을 해도요, 같은 운전사를 하더라도 하나님 나라의 운전사, 여러분 기껏 여러분 돈 벌기 위한 택시 운전사랑 청와대에서 일하는 운전사랑 여러분 퀄리티가 다르죠. 수위도요, 관리인도 그냥 아파트 관리인보다 청와대 관리인, 그러면 뭔가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관리인들이요, 하나님 나라의 운전사들이요,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이요, 그죠? 하나님 나라의 교사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으로서 그 일들을 친히 감당하라,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감당해야 되냐? 어떻게 감당해야 진정한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고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느냐? 오늘 본문 2절을 보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방법은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뭐라고요? 충성이다. 그러니까 올바른 충성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사람으로서 올바르게 충성하는 것이 뭐냐? 그 첫 번째, 세 가지만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뜻대로 충성해야 돼요. 하나님 뜻대로. 여러분, 한자에 보면 충성할 때 이 충자가 뭡니까? 마음 심자와 여러분 가운데 중자가 합친 글자죠, 그죠?
그러니까 마음 한가운데 무엇을 둬야 되는데 그게 뭐냐? 마음 한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둬야 됩니다. 여러분 충성을 원어에 보면 피스토스라고 해요. 근데 믿음, 신실함 이걸 피스티스라고 해요. 같은 어근에서 나왔어요. 충성이란 것은 신실한 자, 믿는 자가 충성된 자가 여러분 피스토스, 피스티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무슨 얘기냐? 여러분 우리가 충성을 하되 어떻게 충성하냐? 그 마음 한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자,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모시고 있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충성을 하되 어떻게 충성해라? 하나님의 뜻대로 충성하라. 그게 정말 중요한 진리입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에 두고 충성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의 뜻과 말씀이 아니라 자기 생각과 자기 경험이 들어올 때가 많아요. 성경에 비근한 얘기를 들자면 구약의 사사기 시대가 그런 시대입니다. 여러분 사사기는 어떤 시대냐면 사사들이 대신 사사라는 말이 우리식으로 이제 평소에 잘 안 쓰는 단어라서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영어식으로 말하면 이게 뭐냐면 판사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옳고 그름에 대해서 판단하고 뭐 물론 이제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판사의 개념하고 조금 다릅니다.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역할과 함께 어떤 리더를 하는 역할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는 사사를 줬어요. 하나님이 왜 왕을 안 주고 사사를 줬냐? 이유는 뭐냐면 이스라엘에는 왕이 없는 게 아니라 왕이 있었습니다. 그 왕이 누구냐? 그 왕은 우리가 인간의 왕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왕이었어요. 그래서 왕이 필요 없었습니다. 대신에 대리청정 같은 사사들이 각각 그 지역에서 그 일들을 감당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그 시대가 그러면 하나님이 왕이었기 때문에 왕을 두었기 때문에 야, 그 나라 얼마나 복된 나라인가? 아니요. 이스라엘은 사사 시대가 암울한 시대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 시대가 암울한 시대냐? 왕이라고 세웠지만 그러나 사람들은 하나님을 왕이라고 세웠지만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을 왕처럼 모시지 않고 자기가 왕이었어요. 자기 생각을 주장했던 시대가 여러분 사사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사사기를 최종적으로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냐면 사사기 21장 25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여러분 저 전제 조건이 참 이중적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기서 왕이 없었다라는 표현은 뭐냐면 사람 왕이 없었다는 말이고 그러면 진짜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냐? 이 말을 가지고 있어요. 사람 왕은 없었지만 그러면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이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열심히 하는 게 충성이 아니에요. 무조건 열심히만 한다고 그게 충성이 아니에요. 뭐냐 하면은 내 중심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거기에 근본을 두어서 열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맞는 열심이라는 거죠.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여러분 추억과 내 은사에 중심을 두고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중심이 되는 열심. 그 열심이 결국 뭐라고요? 그게 바로 충성된 충성의 의미라는 의미를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말 다른 말로 이제 순종이라고 그러죠. 순종. 그죠? 그래서 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기독교는 답이 있는 종교예요. 기독교는 의문과 질문의 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왜라는 질문을 우리가 많이 하죠. 또 어떻게라는 질문도 많이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항상 성경은 느낌표예요. 답을 주어져요. 그 답을 보고 우리가 느낌표 감탄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가장 대표적인 여러분 선지자가 외양간에 소가 없고, 그죠? 뭐 우리의 뭐 소가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뭐 무화과 나무 위에 떨어지고 선지자 누굽니까? 예? 예? 말라기 아닙니다. 누굽니까? 이래 드립니다. 제 기에는 누구예요? 아니요 하박국? 누굽니까? 막 다 나옵니다 지금. 나도 갑자기 생각 안 난다. 크게 대답해 보세요. 누구예요?
뭐라고요? 하박국 맞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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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그렇죠. 여러분, 선지자들이 많은 의문과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요. 성경에 보면 실패와 좌절과 전쟁의 아픔 때문에 왜 우리 백성들이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에 대한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보면 실패와 좌절과 내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 항상 답은 어디에 있다? 말씀에 있어요. 계시가 뭡니까? 열개자에 보이실 자예요. 성경은 우리 가운데 우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십니다. 코로나19 이것도 우리가 열어서 다음 주에 한번 우리가 종말론도 이제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종말론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하면서 주일 예배 때 잠깐 얘기하겠지만, 여러분, 목사님, 코로나19는 이 세상의 심판 가운데 세 개를 요한계시록을 얘기하는데 인심판, 나팔심판, 대접심판인데 이 심판에 어떤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자면 몰라요, 저도. 그러나 어느 정도 유추해 보면 뭔지를 알 수 있어요. 그걸 우리가 조금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그 심판이 몇 번째입니까? 그것도 사실 잘 몰라요. 그런데 성경 그렇게 막 마치 박수무덤처럼 몇 날 며칠 몇 대 딱딱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큰 그림을 얘기해요. 큰 그림을 얘기하면서 성경이 말하는 기준점, 거기에 대해서 그 관점에서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고 우리 인생을 해석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의문은 갖는데 그 의문에 대한 답을 쉽게 찾지 못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화를 내고 짜증을 내고 하나님 없다 그러고 그럴 때가 많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일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라고, 무엇보다도 그 확실한 말씀에 순종하고 나갈 때 그것이 진짜 뭐다? 충성된 종의 자세다. 이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헌신적으로 우리가 충성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에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고 해요. 특별히 자기를 사랑한 사람이라서 특별히 내가 너에게 좋은 것을 주겠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함께 고난 받자라고 해요. 그죠? 여러분, 에베소서 6장 6절에서 7절에도 보시면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도 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뭐라고 하냐?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우리가 헌신하며 나갑니다. 헌신하며 나갈 때 뭔가 대가를 바라보고 그 사람들에게 칭찬을 바라보고 나가라?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바쳐라, 드려라 라고 해요. 그거에 대한 대가를 바라보지 말라고 해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다 보면 정말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이게 뭐겠어요? 사람들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비밀 가운데 모든 것을 누가 보신다? 하나님 보신다.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이 보신다는 믿음으로 내게 주어진 헌신과 순종을 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철저한 자기 희생과 섬김을 오늘 성경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쉬운 건가요? 쉬운 거 아니에요. 쉬운 거 아닌데 바울은 특별히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이 얘기를 할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를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또 여러분들에게도, 특히 우리 재직들, 우리 교사들에게도 이런 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 알아주지 않아도, 목사가 칭찬 안 해줘도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들 얼마든지 희생하면서 대가가 요구되지만 기꺼이 헌신하며 나가라. 그게 나중에는 복된 인생이라는 겁니다. 왜? 세 번째 이유가 있는데, 세 번째 보세요. 세 번째 이유가 뭐냐면은 여러분들에게 주실 약속 본문 5절에 보시면 이렇게 합니다. 본문 5절 보세요. 그러므로 그때가 이르기 전에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사람한테 칭찬받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칭찬을 보라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진짜 여호와의 사심을 맹세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는다면 이 세상에 뭔가 대가를 바라고 보상을 바라고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이 오실 때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하나님이 칭찬하실 것이다. 여러분 그 얘기를 오늘 가운데 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 주시는 분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을 하다 보면 시간이 쫓기죠. 몸이 쫓기죠. 세상살이 하다 보면 지킵니다. 지친데도 오늘 꼭 와가지고 또 성탄 트리 철거하라고 그러고 왜 그런 지가 하지 이렇게 할 수도 있단 말이죠. 그죠? 그런데 그런 일들을 감당하고 섬기며 나갔을 때 하나님이 다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갚아주시겠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일을 해보면 늘 느낍니다. 앞에서 일해보면 굳이 일을 안 하고 교회에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 욕도 안 얻어먹는데 괜히 나서다가 뭐 일을 한다고 일을 해보면 뭔가 일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지적을 당해요. 왜 일을 그것밖에 못하냐 그러고 막 사람들이 칭찬은 고사하고 지적이나 하고 일 못한다 그러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사람이 상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도 여러분 상처받지 마십시오. 오늘 사도 바울도 보세요. 사람들이 지금 오늘 본문 우리가 이제 3절 4절을 읽지 않았는데 3절 4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얼마나 우리 속된 표현으로 나댔습니까? 설쳤습니까? 그러니 사람들이 막 비난을 했어요. 저거 예수 믿는 사람 돌로 쳐 죽였던 그 사람 아니냐고. 저게 무슨 사도냐고. 저게 무슨 하나님의 일꾼이냐고 비난을 엄청 받았습니다. 판단합니다. 평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앞에서 일하다 보면 사람들에게 이러쿵저러쿵 말할 수밖에. 특히 교회는 더해요. 이상하게 교회는 일 안 하는 사람은 좋은 사람이고 일하고 나대는 사람은 막 일을 그딴 거 그렇게밖에 뭐하냐 그러면서 막 그래요. 그러면 사람이 또 상처를 받아요.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유럽의 속담에 보면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비판을 받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비판을 받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비판을 받지 않는 사람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 사람은 온전한 사람 없어요. 여러분 앞에 있는 저도 온전하지 못해요. 그래서 일을 하다 보면 뭔가 아쉬워요. 뭔가 허점이 보여요. 그러면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거든요. 일을 하다 보면 뭔가가 하여튼 많이 헛술해. 뭔가 하여튼 저도 앞에서 해보면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많아. 그죠? 근데 저만 그러냐? 여러분들도 그럴 거예요. 그죠? 뭔가 막 일을 하다 보면 그런데 자꾸 좋은 사람이다. 비판을 받지 않는다. 그런 사람은 어떠냐면 교회에서 일을 안 하는 사람이에요. 일을 안 하니까. 그렇죠. 근데 일을 하다 보면 항상 욕을 얻어먹게 되어 있습니다. 나라 일하는 사람, 여러분 공무원들 욕 제일 많이 얻어먹습니다. 왜? 일을 하다 보니까. 왜?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순간 방심하니까 일이 터지는 거죠. 교회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앞으로 더 진보하고 발전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비판을 하기는 하되 성장과 진보와 성장을 위한 진보를 위한 비판은 얼마든지 좋아요. 저는 그런 모임을 좀 많이 가지려고 해요. 지금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못하지만 자꾸 대화도 하고 또 우리가 중직자 회의 이래서 우리가 평가에도 좀 갖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 걸 왜 하냐면 그런 시간을 통해서 사실 우리 특히 한국 사람들이 그런 문화가 많이 없어요. 없어서 건강한 비판을 하라 그러면 또 못한데 뒤에 가서 남 욕하고 흉하라 그러면 또 그런 것도 잘해요. 정작 앞에서 말하라 그러면 말 안 하면서 목사님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뒤로 돌아가던 목사가 키가 너무 크니 머리는 왜 머릿결은 없니 그러고 발음은 왜 저러냐고 그렇게 하지 말고 여러분 앞에 와서 그러니까 어떤 얘기를 해야 되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비난을 위한 비난은 여러분 덕이 되지 못합니다. 그러면 좋은 비난은 뭐냐? 항상 대안이 있어야 돼요. 대안을 가지고 지적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비판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 비판을 하되 그 비판에 대한 대안을 가지고 참석해야죠. 대안도 없이 막 감정적으로 막 흥분해가 뭐 어쩌자고
서로 싸우자고. 그거는 대안도 아니고 사람들 낙심만 하고 그 얘기 들으면 감정만 사랑하고 그 감정 사랑하면 사람 마음이 어때? 에이 하기 싫어 그러면 안 해버리고 그래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는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그건 교회뿐만 아니라 세상도 그래요. 그러니까 대안을 가지고 문제를 보기는 봐야 돼요. 근데 이 문제를 어떻게 좀 머리를 조아리면서 함께 풀어볼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과 그냥 비난을 위한 비난, 여러분 그거는 아무런 해결책이 되지 못합니다. 오히려 앞에서 일하는 사람 낙심하고 낙담하게 돼요. 무조건 그렇다고 그 사람들 격려하고 칭찬만 해라, 그거 아닙니다. 그거 아니고 격려와 칭찬도 있어야 되지만, 그죠? 무언가 어떤 자꾸 실수가 반복이 되고 뭔가 원활하지 못하다, 그럴 때는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뭔가 대안을 생각을 해야겠죠, 그죠? 그 대안에 맞춰서 방향을 정하고 여러분 준비가 돼야 돼요. 그래야 교회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국가도 그렇고 진보적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그 일들을 감당할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오늘 말씀이 많이 길었는데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제자로서 또 일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이 일들을 감당해야 됩니다. 저 하나님의 뜻을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그죠? 순종하며 충성스럽게 그 일들을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부르심 앞에 우리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저와 여러분들도, 영상을 통해 예배를 드린 여러분들도 하나님 나라의 재직으로서 또 영적인 교사로서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 잊지 마시고 그 부르심 앞에 순종하고 또 열심히 헌신함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